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교구 나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 열심 다하여 직분 잘 감당하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은 읽으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 나의 허물과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적할 때 이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 충고와 지적을 감사함으로 받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에게는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들으면 왜 쓸데없이 네가 남의 일에 참견이야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가 일수다 말이죠.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또 엄마가 잔소리한다. 왜 엄마는 매일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이 마땅한데 학생들조차도 교사가 야단을 치면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겨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에게 우습게 대드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왜 사회 전반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라기 성경에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대화 형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적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이거늘 나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대꾸를 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말로 나를 대적했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댔단 말이죠.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들이 양심이 살아 있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들이 양심조차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들은 두마디 세마디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워낙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거듭되는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 지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그를 자비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어긋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은 이미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그나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완악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과 유혹 이런 것과 더불어 싸우기를 포기한 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다, 뭐 어쩌란 말이고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수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남들이 지적할 때 화를 발끈 내게 되고,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떠들었던 말이 뭡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야들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과 이 땅에 말씀으로 연단받고 사는 삶, 그거 알고 보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야. 있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보다가 교만하고 악한 자가 훨씬 잘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기만 해.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정직하게 어렵게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노?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술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어쩌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법 없이 사는 자가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뿐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자들은 금방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 잘할 필요 없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떠들어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세상 유혹에 마음이 팔려서 신앙을 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요, 가만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버리고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해서 냉소주의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힘썼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굳이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노? 내가 보니까 암만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마음속에 이러한 냉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냉소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문제 삼는 대상은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세상적으로 살겠다고 공언하는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들도 속사정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면 눈물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세속화되어서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연단받아 보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건대 내 주위에는 세상에는 교만한 자가 훨씬 더 잘되고 악인들이 훨씬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버젓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믿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새 속에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근본 가치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사는 것, 그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 과연 무엇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마음을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라면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의 해답을 얻어 살아야 세상 욕망에 덜 사로잡히게 되고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이러한 질문은 던지지 않은 채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얼마나 즐기며 살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영혼의 배와 닭과 같아서 줄을 끊어버리면 떠내려가 완전히 미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19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리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찾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 스스로 닻을 배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만 쫓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현재의 세상의 쾌락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실컷 노세,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으로 장래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끝까지 믿지 못한 채 스스로 소망에 닫혀 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가는 그들을 주변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때 유다의 망함이 하나님의 망함, 유다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당시 인간들이 가장 강대국으로 우아하는 이러한 나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봐라. 페르시아의 왕이 결정한 일이고 성전을 재건한 것도 그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과 나라밖에 보지 못하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할 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 술이나 품마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는 개인도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세속화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보상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이 세상에 재앙이 한번 닥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떠나가 버리는데, 인생은 누가 뭐니 해도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즐기는 것이 최고로 지혜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의 약속은 오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면 고통을 참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저들의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말하면서 지금 참고 인내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장래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현명한 자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장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되어 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현재의 고난도 잘 이겨내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일낮에 배우고 있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도 쉽게 죄와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고난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의 영혼이 썩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요셉이 아니면 흉년으로 다 죽을 뻔했던 대제국 애굽 사람들을 건지게 되고,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며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이 성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무엇보다가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을 참고 견뎌서라도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스 준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